입시를 앞두고 다급해진 고3 학생이 천주교 성당에 그 성당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쫙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상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본의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꼭 합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처음 하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마리아를 향해서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와서 당신을 부숴버리겠다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근처에서 그 학생의 기도를 들으신 이 신부님께서 그 아이를 따라가 붙잡아서 그 아이를 타일러 말하고 가르치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합격을 못하면 와가지고 정말 동상을 부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동상을 사람들 불러다가 치워버리고, 또 거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그 대신에 조그마한 예수님 동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뒤에 이 고3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그곳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아마 합격이 안 된 모양이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니네 엄마 어디 가셨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객적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야말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보면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러 온 거죠. 뭐 정말 그러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선언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아마 씩씩거리고 그 자리에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가 내놓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더욱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보증에 대한 이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도 보증에 대해서 보증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어쩌면 이 얘기가 피부에 와닿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여기 1절에 보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해요.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도 아마 이 이웃과 타인들을 위한 선의의 보증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보증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선의로 시작을 했다가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친한 사이다 보니까 또 그냥 안 한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작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신용사회였던 것 같아요. 왜? 어떤 보증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거기 보증이라는 말을 그 밑에 설명하기를 내 손을 치면 이게 아마 이제 내가 꼭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보증을 행동으로 표현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이면 충분히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믿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다르지 않나. 세상에서는 말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세상에서는 함부로 거짓말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그분이 헤아리시는 바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에서는 한마디 말에 대한 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 아닙니까? 물론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미래의 구원도 확실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저 입술을 달싹거려 부르는 노래인데, 예? 또 노래도 못하면 그저 입술의 고백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 찬미의 제사를 행복해 하신다라고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입술의 소리들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저는 다 용서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용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말에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도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책임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는 해야 되겠고 또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은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연초에도 그랬거든요. 예담동산 간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중요한 일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빨리 시작해야 좋은데 예담동산 간다 하는 약속을 아버지랑 해놓고는 결국은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예담동산에 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아이들 앞에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음을 놓치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책임을 스스로 지라고.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선의의 보증으로 시작해서 비록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스스로 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모면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거짓말을 들고 나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끈덕지게 조르고 애원해서라도 그 잘못된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한 그 간구는 그 원인이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치 않는 꾸준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예를 드시잖아요. 거기 항상, 자주, 늘, 밤낮 4가지 단어를 1, 3, 5, 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강조할 때 그 한 과부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 억울한 송사를 풀어주기를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부탁을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간절함이 더해진다고 하면 사람을 늘 무시하던 그 사람조차도 그 번거로움을 인해서라도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말세에 이런 끈질기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세에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은 그런 끈질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1, 2절 말씀을 없다고 치면은 3절부터 5절까지를 그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본문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스스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성실한 믿음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 남자가 늙은 갑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늙은 부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1932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1932년이었다는 거죠. 그때 큰 공황이 들어 나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주머니에는 단돈 100원, 100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듣기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100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 가지고 사과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열심히 닦고 광을 내가지고 그거를 길거리에 나가 팔아가지고 2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원으로 또 사과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닦고 광을 내서 그날 저녁에 또 400원에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사고 팔고 이 일을 한 달여 동안 하고 났더니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생겼다고. 거기까지 들은 이 젊은이가 침을 발라가면서 흥미를 가지고 물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입을 열고 말하기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장인이 돌아가면서 20억을 남기고 죽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는 저절로 부자가 된 거죠. 100만 원 이후에 그것 가지고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하는 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20억이 떡하니 장인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앞서 이룬 그 성실한 노력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그게 돌아가시는 장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100원 하나 가지고를 열심히 200원을 만들고 400원을 만들고 그렇게 눈부시게 애를 쓰고 수고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녀석한테는 돈을 많이 남겨도 걱정이 없겠다. 내 딸은 잘 먹여 살리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20억을 떡하니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진실은, 성실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든 우리는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말과 행동에 진실을 담고 최선을 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킬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지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억울함도 풀리고 축복된 미래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꾸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진실한 말 한마디, 행동 한 모금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 거룩한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매달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각자 스스로 안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위에도 충만하게 응하고 결실하는 건강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러 주의 존전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을 살피기나 하고 그저 시간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나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전부인 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기도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스스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받자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많은 응답과 역사를 누릴 그 기도의 생애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볼 때도 끄덕끄덕 인정이 될 만한 그 성실한 최선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 앞에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한없는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와 또 윷놀이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온데, 하나님 어르신들이 연로한 걸음으로 오실 때 어려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루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